공동의회가 있는 날인데 좀 채워져서 앞에도 채워지고 2층까지 올라가고 이래서 공동의한 동안에 해결해야 될 안건들이 나올 때 사람이 숫자로 해결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서 참 내가 목회를 너무 오래 못했다. 아마 기자들이 봤으면 놀라가지고 황 목사 저 거짓말쟁이구나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오늘 이 감격스러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또 말씀을 상고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동스럽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새벽 기도 나와서 첫 번째 하는 기도가 성도의 명단을 갖다 놓고 기도를 합니다. 이름만 불러요. 특별한 게 생겼을 때 어느 집에 어느 딸이 오늘 결혼식 한다. 요것만 빼고는 항상 이름을 아랍니다. 그래서 그 부부는 부부, 아이들이면 아이들 이렇게 살아온 게 제 생애 47년 동안의 삶이었습니다. 어제는 또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오늘 귀중한 시간에 또 설교를 하게 되는데 예수의 제자들은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사는 게 바로 우리의 삶인가, 또 뽑혀진 사람들이 살아갈 방향이 뭔가, 이걸 좀 전해야 되겠다 생각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38절, 사도행전 2장 11절부터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를 했어요. 그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했는데 더 감동스러운 것은 우리 원 목사님 2003년 12월 22일 날 우리 대신교회로 왔잖아요. 부목사 한지 한 2, 3년 저쪽에 가장 가까운 합동측에 그것도 대단한 최고의 종신대학을 나오고, 제가 다니는 학교에 갔는데 서울에는 너무 또 그 당시에만 해도 한 27, 8년 전 되네. 그러다 보니까 못 가고 종신대학으로 옮겨서 새롭게 시작했던 학력이 한 6, 7년 그쪽에서 잘 연단받고 제가 2023년에 마음에 결심을 했어요. 그래도 조금 믿음이 대단한 분들을 서울에서 모셔 올라가니까 2018년 이때는 사람들의 막 전화가 막 와요. 목사님 2020년 12월 31일이니까 내가 내려가면 될까요? 뭐 어떤 선교사가 연락이 오고, 어떤 교회 뭐 우리 교단에도 대형 교회가 5,000교회, 8,000교회 뭐 이런 2만 명 모이는 데가 있잖아요. 막 연락이 왔어요. 어떻게 선택을 하겠느냐. 그래서 그건 걱정하지 말아라. 내 마음속에 결정한 바가 있다. 어떤 선교사 한 분이나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나를 파송한 교회에서요 5억 원을 준다고 그랬는데 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런 얘기도 있었고, 내가 최초로 우리 집 사람한테는 말 안 한 얘기를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과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인물이 되어야 될 것인가,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야만 된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성령 충만한 성도의 삶, 성령 충만한 성도의 삶, 그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설교도 베드로가 한 설교예요. 베드로가 제자로서 출발하면서 예수의 부활 성천하시면서 이제 첫 번째 나타난 게 수제자, 제일 먼저 선택받았던 베드로가 하나님 일꾼으로 어떻게 쓰임받고 있는가가 사도행전 쭉 기록해 나가다가 9장 이후에 사도 바울이 변화되면서 이제 조금 변화되는 과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그런 기도를 전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덕이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깊이 생각을 했는데, 첫 번째가 아마 우리 성도에게 나타나는 현상에 술 취하지 말라. 오늘 그 에베소 5장 18절에 보니까 그런 사도 바울이 정말 옥중에서 힘들게 목회하면서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증거한 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럼 어떻게 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참 귀중한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성령 충만한 성도의 삶의 첫 번째 어떤 목표를 세울까? 성령 충만을 받자. 대신에 세상의 술에 취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전 어릴 때부터 51년 4월이 제 첫 출발의 시간이었습니다. 절에서 태어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그날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그리스도를 부정해 본 일이 없고 성경에서 떠나본 일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때 생각이 나요. 그게 뭘까요? 예수님이 제자 선택할 때 12명을 선택했잖아요.
그 가운데 한 명 가룟 유다가 태어났고 나머지 11명은 다 제자가 됐고 서로 뽑혀진 한 사람 바나바라는 사람 한 사람만 이제 역사의 현장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이 요한에서 2장 15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참 하나님의 일꾼들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 끝차 사랑하면 왜?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고 그러다 보면 아버지 사랑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자식이 나중에 불효자가 될까요? 내가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자식이 불효자가 된 이유요. 세상에 취하다 보면 자동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는 장가가고 결혼하는 그 순간부터 그게 축복의 시간이 아니라 부모와 결별의 시간이에요. 저걸 이렇게 하나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인간이.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영원히 떠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계십니다. 영이 지배하는 세계를 만들어줘야 돼요. 아버지 말보다 엄마 말보다 더 중요한 게 성령의 음성입니다. 하나님, 전 목회하면서 그걸 100% 실천 못한 게 굉장히 문제구나. 세상적으로 출세하기 위해서 못한 게 없잖아요. 한국 기독교 대표로서 못한 게 없어요. 기독교 장로회 연합회 회장을 했죠. 기독교 연합회 이사를 지난 20년까지 돈을 내면서도 했지. 초교파적으로. 이게 뭔가 이게 세상 술에 취한 거예요, 내가. 그래서 교회 안에서 웬만한 교단, 우리 장로교회 3대 교단이 통합, 합동, 대신, 고신. 거기다 이제 기장이라고 그래서 기독교 장로회. 그건 우리 사상이 좀 다르지만 5대 장로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게 철저하게.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 대신과 합동이 최고의 이 문제에 있어서 정말 성실하게 술 먹으면 안 된다. 담배 피우면 안 된다. 이걸 강조합니다. 일꾼 뽑을 때도 그 측에 속하게만 뽑질 않습니다. 그것이 신령한 목회자들의 의미입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말했거든요. 이 세상에는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있다. 출세하고 성공하고 잘생기고 돈 많고 이런 것들만 생각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대부분의 모든 인생들의 삶은 한 가지에만 취해 삽니다. 세상살이에 취해 살든지, 어떤 때는 권력의 노예로 살든지, 명예의 노예로 살든지. 그래서 권력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 신학교 다닐 때 그 2년 선배인데 김차생 장로라고 합동, 서울의 합동 측의 최고 교회인데 그 교회 장로로서 이제 마지막하고 김영삼 대통령의 비서로 2003년부터죠. 1993년 2월 25일 잊을지 않습니다. 그 선배가 내가 이런 일 한다. 참 그런 관계를 가지고 지금까지 벌써 30년 돼가네요. 김영삼 대통령이 당선돼서 취임하는 그날부터 청와대를 제가 굉장히 좋아했고요. 또 연결이 돼 있었던 것 같아요. 대구 촌 목사가 말이에요. 이제 저는 교회 개최가 그때 3년 예배당 짓고 이거 조그마하게 짓고 시작한 지 한 6년밖에 안 됐던 그런 시점이었는데, 그래서 그걸 잊을 수가 없어. 오늘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이 시대 일꾼은 어떤 사람들이 되느냐? 이 세상 술에 취하지 않는 사람들이 됩니다. 군사님 무슨 무사님 있습니까? 아니에요. 서울에 보니까 있어요. 대구는 잘 모르겠는데 안수집사 철저해야 돼. 바로 뽑아야 돼. 이게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이제 우리는 세상 방법에 취하지 말고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비법을,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 성령이 함께하는 거. 제가 돌아보니까 죽음의 과정을 통과하기 전 1999년 9월 22일 새벽 5시 30분 저는 새벽기도하는 장소 뒤편에서 쓰러지고 난 다음에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부터 하나님 저를 세 사람 시킨 것 같아요. 4일 만에 경대 의대에서는 그냥 데려가라고 우리 집사람 불러가지고 데려가라 그랬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집사람 고집 부렸어요. 3일 동안 4일 동안 치료비가
검사한 치료비만 3,400만 나왔다고 우리 정장로를 불러가지고 갚으라고 그러니까 놀라가지고 우리 사람이 고집을 부렸어요. 아니요. 마지막까지 해주세요. 돈은 얼마든지 내겠습니다. 그것이 생애의 새로운 출발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세상 모든 걸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때부터 하나 경대 의대에서 제 머리를 체크해 보더니만 당신은 나한테 난 그런 얘기 안 우리 집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 사람의 가능성 10%밖에 없습니다. 10%의 가능성 갖고 제가 이 땅에 나와서 2달 있으면 이제 만 4년이 됩니다. 횟수로 5년째 되지만 이 과정을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막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정말 신령한 삶을 살아가는 자의 자세가 될까.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선정한 것이 세상 술에 취하지 말자. 세상 어떤 것을 취하지 말자. 두 번째는 회개하는 자의 삶을 살자. 늘 자기를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저도 그전에는 회개를 잘 못해요. 어디 가든지 막 연합회 가면 막 제가 소리가 얼마나 큰지 대구의 작은 교회에서 왔지만 사람들은 그걸 몰랐어요. 기자들도 모르고. 근데 제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게 지도자의 삶의 자세다. 저분 하면 된다. 저분이면 대단하구나. 정말 신령한 분이구나. 이렇게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되겠고요.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 받으라. 그리하면 받는 게 아닌데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난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난 우리 교인들에게 성령 충만. 요즘은 새벽마다 그러잖아요. 각 가정가 그렇고 먼저 그전에는 암송해서 했는데 4년 전까지는 암송하면 다 나와요. 380명, 480명. 그다음에 심지어 지나갔던 성도들 다 기억을 했었어요. 근데 아프고 나서는 그게 딱 사라졌어요. 딱 사라졌어요. 의사가 한 말이 당신은 책을 읽는다든가 뭘 기억한다는 거 하지 마세요. 나보고 위로하는 그 의사가, 경대 의사가 내가 한 말이 지금도 생각납니다. 저는 하나님의 기적 속에 그 후에 한 달 만에 은혜에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 교회는 첫 달에 11월 30일인가요? 그때 제가 주례를 하면서 너무 감격 서울 올라가서 주례사를 준비해 밤새껏 준비했어요. 하나님, 이제 아프고 나온 지 병원에 경대에서 나온 지가 딱 한 달 만인데 그 일을 시키더라고.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아이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쓰실 때 뭐 하려고 쓰셨겠느냐. 하나님 종으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4년 동안을 제가 종으로 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좋은 종인지 모르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좋은 종이라 그럴 거예요. 무슨 연합 회장, 대표회장, 이사비 내는 것도 몇십만 원 돼가고. 그러지만 그건 주를 위해 하는 거기 때문에 나의 명성을 나는 총회장 선거 10년 동안 3번 떨어졌지만 한 번 돈 써본 일이 없어요. 다만 내는 거. 총회장 등록할 때는 부총회장 2천만 원, 총회장 3천만 원 낼 때 그게 힘들었겠지만 나머지는 돈 되면 걱정해 본 일이 없어.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이란 걸. 그래서 언제나 내 마음속에 회개하는 삶을 삽니다. 아,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이것도 내가 잘못이구나. 요새는 기도가요, 회개 기도가 월등하게 많아요. 지금 다른 사람 보기에는 그건 모르지만 나는 내가 목회하면서 그 현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겠구나. 이런 것들이. 근데 그 깨닫는 게 지금 의사들의 말은 70%라. 내가 4월 달인가 다시 한번 경대의대 가서 이제 검사를 해봤는데 기적이래요. 어떻게 지금 70에서 80까지 당신이 최고의 당신이 신령, 목사라는 걸 알지만 신령하게 변화되면 당신은 80 이상을 올라갈 수 없다. 근데 지금 기억력을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성도를 위해서 새벽 기도할 때도 항상 그걸 갖다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뭐죠? 교회요랑 갖다 놓고 기도를 해요. 온 식구들 다 놓고 학생회 갖다 놓고 하나님, 여러분이 적어도 일주일에 6번, 토요일 날은 못해요. 왜? 금요일 날 저녁에 늦게 가가지고 자고는 토요일 날은 보통 때 4시 이전에 일어나잖아요. 3시 반에 일어날 때도 있고 4시에 일어날 때도 있고 4시가 가장 늦는 시간입니다. 새벽이. 그 다음에는 이제 6시 반이나 7시 되면 집에 내려왔다가 밥 먹고 올라가고 이러는데 토요일 날만큼은 금요일에 시간이 늦게 자기 때문에 토요일에는 뭘 하느냐? 시큰 자고 6시 일어납니다.
근데 제가 큰 약점이 생겼어요. 4년 전부터. 맨 처음 그걸 몰랐는데 2년 동안 이제 의식력이라는 자체가 굉장히 힘들었나 봐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하나하나 기억을 하고 암송을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새벽 여러분의 이름은 한 번은 불러요. 다만 토요일 날 새벽은 못 불러요. 안 불러요. 왜? 명단 갖다 놓고 하는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토요일 날은 6시 일어나가지고 제가 몸이 너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기계가 무슨 기계죠? 이렇게 누워 있으면 왔다 갔다 하는 거, 뒤에 등을 밀어주는 거, 거기에다가 40분 동안 하고 일어나서 밥 먹고 또 출근합니다. 아침 9시 반이나. 왜 동네 한 바퀴 돌고 이렇게 오기 때문에 그게 제 생애예요. 그래서 내가 회개하는 자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그 뒤에 저는 요즘 기도는 아마 절반이 회개예요. 나라 위해서 한 것도 이건 잘못했구나. 기독교 연합회를 위해 한 것도 이것도 그렇구나. 이제 서울의 기독교 본부는요 4년 동안 죽었습니다. 지금 거의 아무것도 못해요. 정치가 억압을 해요. 왜? 모이면 마스크 쓰고 다 하잖아요. 난 지금 당과 서울의 본부에 가서는요 마스크 안 썼어요. 왜? 맨 앞에 앉기 때문에 전경들 안 나는 게 그인의 삶이었어요. 다만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하나님, 내가 이런 죄인입니다. 근데 초대교회가요 성령 충만 이유가 뭔가 제가 확실히 따져보니까요 회개하는 삶이 시작이 됐습니다. 유교라고 하는, 우리는 동양 그렇잖아요. 거기는 유대교라고 하는, 유자가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우리는 나쁜 말인 것 같아요. 기독교적 입장에서 보면 유대교라는 사람들이 다 평가를 해요. 그런데 그거를 깬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가 시작하고 바울이 완성을 시켰습니다. 바울은 사도가 아니었는데도 부활하신 예수 만나고 변화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냥 읽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것인가, 대단한 것인가, 이런 것들을 늘 읽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영국사를 한번, 런던에도 2번 갔지만 런던에 갔다 오면서 느낀 게 하나였어요. 1904년 영국의 웨일즈라는 지방이 있어요. 런던에서 조금 떨어진 곳인데요. 벌써 우리 기독교가 영국과 관계 맺은 지가 정확하게는 외교는 한 60년, 70년 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영국에서 만든 성경이, 우리 성경 보면 영국판 이렇게 된 게 있잖아요. 영국에서 첫 번역을 해서 히브리어에서 영국으로 번역을 해가 세계에다 막 나눠준 일을, 그런 일을 하셨는데 거기에 1904년도입니다. 지금부터 약 120년 전이네요. 그때 영국의 웨일즈 일대에서 큰 영적 운동이 생겼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광산 노동자, 청년들이 모여서 깨달은 게 뭔가 하면, 우리 영국이 우리 선조들이 예수 믿는 땅을 만들어서 이렇게 아름다운 영국을 만들었는데 우리가 이 일 안 하면 안 된다. 서로 회개하는 운동이 펼쳐졌습니다. 영국 땅에. 런던이 중심이 한 게 아니라 전체가 막 변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때는 그 일하던 사람들이 맞구나, 저대로 따라가자, 그런 것이 영국이 되게 큰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영국 사람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가지고 미국이라는 나라도 만들었지만 지금부터 120년 전에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성도들이 회개운동을 할 때 읽었던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50년을 암송하는 성경구절이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828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냐. 그것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냐. 예수님 한 번 만나고요 변화되지 않는다는 건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모릅니다. 정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영적 회개는 늘 필요하지만 인간 앞에 가가지고 빌고 그런 삶,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정말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를 불러주었고 나를 이렇게 새 사람 만들어주었고 이걸 잊어버린 순간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한번 전화를 딱 했습니다. 지난주에 왜 못 왔어요? 물으니까 몸이 좀 찌긋하고요 불편해가지고 못 나와서 이러더라고요.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목사로서 이거 내 책임이다. 어떻게 주일날을 몸 좀 아프다고
신경 좀 쓰인다고 예배당에 안 나오고 말이야. 그런 사람이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못 돼가겠냐고. 내가 나를 치면서 막 그렇게 외쳤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선택하는 건 아닐 텐데.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이게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세 번째 생각한 것이 말씀으로 충만하자. 그러니까 술 취하지도 말아야 되고 회개하는 삶도 살아야 되는데, 세 번째는 말씀 충만해야 돼요. 성경이 우리 생활의 요지가 돼야 돼요. 참 성경 말씀이 생각나. 그래서 시편 1편 2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 야로 묵상하는도다. 밤낮으로 따라 정해진 시간. 밤에도 자다가 잠만 오면 일어나서 성경 읽기도 하고. 참 이게 전 생애의 역사였어요. 제가 잊을 수 없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제가 1965년 3월 2일 날 대한신학교는 서울에 소개되고 있는 신학대학에 이제 입학을 했습니다. 거기 가서 한 이유가 김수현 목사님의 장남 김수창 목사님이 계셨고, 김수현 목사님이 1961년도에 중학교 1학년 됐는데 시골에 예천에 내려오셔가지고 가시면서 우리 교회 장로님 김창환 장로님이라고 장로님 만나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바로 내가 1학년 됐는데 그분을 뵀어요. 김수현 목사님이 이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닙니다. 우리 장로님 소개하기를 우리 저렇게서 최고로 공부 잘하고 1등하는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오 그래요? 그러면 제가 책임을 질게요. 그래서 간 게 대한신학교는 그 신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게 이 말씀 준비하던 게 하나님 말씀 충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래서 이 조그마한 대신교회에서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그룹에 전 세계 27개국 다녔잖아요. 다녀보면서도 다른 사람처럼 관광하러 다니는 게 아니고 다 기독교 역사만 기록하고 보고 그렇게 다녔습니다. 그게 1989년 하와이 인터내셔널 신학대학에 2년 동안 방학 때만 가서 여기서, 그때는 뭐 교인들이 별로 없으니까 그걸 가능하더라고요. 가서 또 열심히 공부하고. 그래서 하와이 인터내셔널에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제가 알게 된 것이 이승만 대통령이 살던 집이었습니다. 하와이. 예, 거기서 몇십 년을 사시는 그 장소에 내가 갔어요. 얼마나 거기서 울며 기도하는 하나님,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이승만 박사가 살던 곳입니다. 그 말씀 충만했기 때문에 그분은요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여기서 4.19 혁명으로 쫓겨나게 할 때까지 그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셨습니다. 이제 그분을 살린 운동이 한국 정치계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어서 나 마음의 속으로 기뻐요. 이승만을 살려주세요. 나는 그분을 너무 위대한 자로 보기 때문에. 왜? 제가 태어난 1948년 7월 17일이 그분이 대한민국의 헌법을 선포한 날입니다. 그날 내가 서울에 바로 서울역 뒤편에 마포구에 경계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태어났어요. 그걸 하나님 앞에, 그래서 말씀 충만하다고 내가 생각한 것이 아마 이것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진리다. 그런데 가끔 이렇게 이상한 생각이 떠오르는 게 뭔가 하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예수님에 대한 재료가 부족할 때가 있어요. 자꾸 학문만 가져간 사람은.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 내가 여러 명 알고 있거든요. 예, 얘기해 보면 칼 발트가 무슨 얘기를 했고, 독일의 무슨 신학자가 무슨 얘기를 했고. 저도 목회 초기에는 그걸 얼마나 외웠는지. 난 발트는 싫어. 그래서 독일 사람 싫어할 때도 있고, 소련의 어느 신학자 그거 가짜였어. 심지어 저는 1981년 82 연세대학 연합신학대학원에서 목사들 중에서도 뽑아가지고 특별 신학교육식에 석사 과정을 제가 거의 제 1기생입니다. 300명 중에 제가 포함이 돼가지고 거기 들어갔습니다. 2년 동안 여름 학기 때 2주간 월화수목금 또 2주간, 그러니까 8월 첫 주에서 두째 주까지, 그 다음에 겨울방학 때 2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2년 동안 했는데 제가 우리 교회는 처음으로 들어갔어요. 감히. 왜? 지방에 있었기 때문에. 5년 동안 교인들 한 20명 됐나요? 그때 아주
우리 김시환 권사가 84년도에 왔으니까 오기 전이네. 그 앞에 이제 윤명수 집사라고 서울 갔는 그분 권사님이죠. 그분이 이제 계셨을 때인데 내가 나가도 누가 왜 조그만 지하교회 송희영이 하는 아버지가 했던 지하교회 요서 이제 지하교회 시작했기 때문에 그때는 열심히 공부해보자. 그래서 하와이 인터내셔널 2년 마치고 또 몇 년 있다가 이제 미국 본부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마지막 목회하게 박사학위를 따게 만드신, 지금 한국에서는 대단히 미드웨스트 테올로지컬 세미나리라고 그래서 그곳에 가서 지금 했는데, 그건 지금 수백 명이 한국에 유명해서, 그거는 감리교, 침례교, 장로교 한 거 없이 침례교인데, 원래 침례교 신학자예요. 제임스 송이라고, 송재민이라고, 그분이. 난 그 사귀면서 지금도 한국에 오시면 목사님 어디 계시오? 네, 지금 먼 데 가 계세요. 이래요. 왜? 가까운 데 있으면 또 오라 가야 되기, 종로가로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종로가 그 빌딩 본부에 또 사무실에 와 있어요. 난 그걸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이 생각나네요. 그렇구나.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 가운데서 말씀 충만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성경대로 살아보자. 이게 최고의 길이에요. 한국에서 지금 많이 무너지고 있지만 교파주의가 잘못돼가지고 오히려 장애를 일으킨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정치세계에서 그렇고요.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범사에 감사하며 살자. 범사에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잘 외우는 성경 구절이죠. 제가 제일 먼저 외웠던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한번 외울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시작. 말 안 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몰라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걸 내가 목표였습니다. 감리교회 창설자 요한에서 내가 그 말하는 게 생각나네요. 호랑불 보고 감사하면 촛불 주시고, 촛불 보고 감사하면 뭐 줘요? 전등불 주시고, 전등불 주시고 감사하면 태양을 주신 하나님. 인간의 상황을 그렇게 표현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걸 제시하고 싶습니다. 예배 시간을 분명히 구별해 지키자. 예배가 여러분의 생명입니다. 요즘 때 새벽 기도를 보면 저 구미 있고 먼 데는 사람 빼고는 장로님들도 다 항상 그 멀리, 어떤 분은 10km, 어떤 분은 5km 이렇게 있어도 차를 타고 나오시고 기도하는 모습이 제 마음을, 그래서 저도 4시 되면 도착을 해요. 절반은 6시 10분에 도착하고 그렇겠지만, 그게 생각해. 왜? 예배를 구별해서 드리는 범사의 감사신앙, 이게 영원하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믿음 갖고 그래서 안식일을 여러분은 생명처럼 여겨야 돼요. 이 안식일이 이거 내가 바쁘면 안 나오고 이건 적당하면 하지, 이건 안 돼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제일 중요한 게 범사에 감사하는 삶에 빼놓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는데 뭐냐? 전도하는 삶입니다. 전도는 예수님께 제자 훈련시킬 때 마지막으로 시킨 거예요. 뭔지 아십니까? 처음부터 끝까지지만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 읽으면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누가 일꾼되어야 되느냐? 복음을 전하는, 전도할 줄 아는 사람 일 시키세요. 이름만 갖고 있다고, 명성만 갖고 있다고? 아니에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요, 저는 지금도 그래요. 국회의원 가능한데, 그 전에 한창 2012년도부터 19년 제가 아프기 전까지만 해도요, 국회의원도 여러분 알고 그러잖아요. 국회도 정상적으로 잘 운영하는데 이상하게 지금 3, 4, 5년 전부터 국회도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기독교 단체가 없어지고 말았어요. 난 그걸 보면서 참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가. 왜?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우리 대신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이 은사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날 주셔서 7월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또 첫 시간에 우리 성도들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일꾼을 뽑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선택받은 사람들 가운데 아낌없이 일꾼으로 써주셔서 몸 들이고 물질 들이고 시간 들이고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택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